여러분 저번 시간에 나눠드렸던 프린트 가지고 계신가요? 없어도 됩니다. 위에 있습니다. 네, 6번에 보시면 1번, 2번, 3번 로마 숫자로 크게 나와 있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시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크게 파트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 파트가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가 하나의 파트죠. 이 파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그리고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증, 이렇게 다투는 장면들도 나타나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파트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속된 말로 밑밥을 좀 까셨잖아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학습은 이루어진 상태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앞에 4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로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 비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인지를 비로소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또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파트 2입니다. 그것이 4장 35절부터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10장 52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파트, 즉 예수님이 치러야 할 대가를 먼저 한번 다뤄보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서문을 시작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지만 아마 전역에 소문이 다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만 생각해봐도 그들이 뿌릴 수 있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5,000명이 아니라 5,000명은 아녀자와 아이들 포함하지 않은 숫자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한 평판과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평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됐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 질문을 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뭔고 하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8장 23절에 보시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이시죠? 볼 수 있죠?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메시아다운 면모를 보여주셔요. 근데 정작 제자들은요, 아직 제대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이 먼 자로 눈을 뜨게 하셨는데 정작 예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보시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릴 적부터 율법을 익히고 배웠으면, 그리고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자기가 읽지 않더라도 서당계 3년이면 풍모를 얻는다고 들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몰라요. 다들 제대로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보다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사건을 다루는 설교는 대부분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용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추가로 베드로 너의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네가 열면 열리고 풀리면 풀리고 뭐 네가 닫으면 닫히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교황 제도의 배경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천주교는 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서 놓치지 않고 꼭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일에 대하여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해야죠. 알려야죠. 그거 안 전하고 뭘 전할 겁니까?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교통은 불편하지만 자고 갈 수 있어, 뭐 이런 걸 하실 거예요?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외에 우리가 전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저기 뭐 해운대에 있는 호텔들보다 좋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위락시설들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경제 논리로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뭉뚱그려서 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립니다. 말하지 마. 이 뭔 일일까요? 오늘 제가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본인이 장차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치채셨죠?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1번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아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내용이 계시로 아는 것이지만 찾는 이에게 알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직접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 혹시 가능하시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걸 베드로가 본인의 입술로 고백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제법인데 잘 배웠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이게 사람이 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또한 이것은 찾는 자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의 계시가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교회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어느 날 찾아가셔서 수일 내로 교회로 오세요 하실 리가 없죠. 와라 라고 하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을 두사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널리 전파해라, 알려줘라 라고 하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찼고 하나님이 전하는 방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시점에는 말하라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가 제자들이 횡설수설하고 같이 내려오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예, 있습니다. 9장을 보시면 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함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훈련이 마치는 시점에는 그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우리 자신도 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있는 자에게 주께서 더욱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작은 그릇에 큰 것을 담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그릇이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여호와를 깊이 알기 원한다는 열망이 있는 자에게 더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짬이 조금만 늘어가면 목사고 서평신도고 간에 나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 나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평생 같이 산 여러분의 배우자도 충분히 다 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는 많이 아시겠지만 가끔씩은 우리 남편이 이런 모습이 있었나? 우리 아내가 이런 게 있었나? 이런 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다 안다고 하지만 부모가 모르는 자녀의 또 다른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망과 계시가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생기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분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당시 일반적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이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시간 스케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고취된 다음에 그것이 꺾이고 반대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음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 부르는 것처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인 기대치가 고조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실망과 음해가 같이 동반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은 시기가 상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은 지금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아직은 알리지 말라, 알리지 마라 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께서는 몰빵의 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놓은 것까지 다 몰아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말하지 말라는 거야? 목사님은 계속 전도하라고 하는데 왜 여기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고백 사건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한 장씩 하면 제일 이상적이긴 하지만 성경대학 8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압축해서 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반드시 시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메시아 직분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로소 가르치신다라고 나와 있죠. 그전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받을 만하지 못했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따라갔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인지한 순간, 한 단계를 넘어간 순간 이제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희생되어야만 대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까 믿음의 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큰 역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항하는데 대표로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그러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가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자, 좀 전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하면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근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예수님이 몇 분에 거쳐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 잠깐, 어쨌거나 원테이크잖아요, 영화로 치면. 원테이크 안에서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악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탄으로 가득한 아주 급진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좀 엽기적이긴 하지만 이건 좀 심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식이.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반역하던 이스라엘이 떠오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뭐 이런 개떡 같은 민족이 있나 이렇게 하고 남의 일로 여기면 우리한테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나는 어떤가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즉 우리가 어딘가 속해 있는 상태는 생각보다 항속적이지 않다,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배에 감격이 충만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앙을 가진 다른 동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크게 감동받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의 마음이 감동된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혹자는 그런 고치된 상태가 오래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만 불어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고 가면 집에서 자식들이 은혜를 뒤집어 엎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지 매 순간순간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디인가 속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거나 혹은 성령을 잃어버려서 죄악된 본성 플러스 악한 영에 휘말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회색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회색지대라는 게 있으면 좀 스스로를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불과 몇 분 전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불같이 말씀을 쏟아냈다가도 내려가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꼭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 일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를 검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걸 좀 멋지게 포장해서 말하면 비판적 사고인 거죠. 비판적으로 자신을 사고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나의 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 이게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성도는 계속 자랍니다. 생각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도태합니다. 도태만 하면 다행인데 부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성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으로 쏠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고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가? 지금 내가 내리는 판단은 옳은가? 지금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하는 반응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가? 나중에 뒤에 다르겠지만 시험에 빠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게 될지. 여러분 저기 보시면 한 번씩 이게 섬에 들어가실 때가 있잖아요. 놀러 갈 때. 배 타는데 선착장에 가보면 차를 실어 나르는 배들이 있어요. 큰 거. 그거 보면 선착장이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이렇게 뚝 떨어지고 배가 닿고 차가 실는 부분 램프 구간은 이렇게 돼 있죠. 두 개 단차가 있잖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시작 지점은 별 차이 안 나요. 맞죠? 시작 지점은 별 차이 안 나요. 발 얹어 놓으면 살짝 덜그럭거릴 정도? 별 차이 안 나요, 시작 지점은. 근데 여기서 세 걸음만 걸어가면 우리가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시골이 다 섬이라 그 램프 구간을 볼 때마다 지금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차이로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묵상합니다. 과장은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스스로를 비판하고 스스로 사고하지 않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났을 때 지혜가 갈라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고 살펴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 앞에 상급이 될 것인데,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램프를 반대로 만들어 보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인 거고, 이 사람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유식을 먹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음식을 먹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비판했습니까? 바울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성장과 정체의 극단적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고민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말했잖아요. 좀 전까지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조금 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 띵작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만에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는, 베드로가 놀림받는 게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요거. 그 다음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 다음에 물에 발 담궜다가 떴다가 깔아앉은 거. 뭐 이런 대표적인 부끄러운 사건들이 좀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쯤 되면 한 번씩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는 일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는 그 사이의 순간들을 나에게도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아가십시오. 내가 내 감정에 이끌려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해 보셔야 됩니다. 바둑 두는 사람들이 왜 내가 졌는지 패착을 찾아내는 그 복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기를 해서 우리의 패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은 잘합니다. 여기에서 생장점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베드로는 한번 구사리 먹고 예수께서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죠. 이 특별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세탁하는 이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하얘졌다고 하는데, 이 표현법이 참 재밌죠. 이 말을 보면 옛날에도 세탁소 사장님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인류의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불안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장님이 죽으신다니, 아니 역사를 이뤄내고 민족의 중흥을 이끌어내고 획을 긋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말렸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욕먹었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장면은 영광스러운 광채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건데,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해보셨죠? 예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광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낭망하고 시험이 빠져 있을 때 내게도 이런 영광을 보여주셔서 주님 나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마, 함구령을 내리셨죠. 진짜로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쓴 거니까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축기 사역을 시작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축기 사역은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전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치유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거라사의 광인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번 장면에서는 스타트가 조금 달라요. 그 앞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일을 맡겼을 때는 귀신이 막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으쌰으쌰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베드로가 물에 떴다가 빠진 것처럼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셔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귀신 들린 이의 증상은 간질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간질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과오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선배들한테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간질인지 진짜 악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단정 짓고 일단 저 사람 때려잡아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은사가 있는 분들이나 영분별이 가능하신 분들과 함께 같이 살피고 의사의 진단을 같이 보면서 이것이 약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기도가 필요한 건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크게 분별하지 않으셨던 과오도 있었지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으셔야 하는 희생에 대해서,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도를 강조하시는 장면에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기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 앞에서는 지금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물론 거기서 여기 강조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기도 말고 무슨 방법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없이는 어찌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기도를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그 대가를 통하여서 생명과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며 모든 것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저의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안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정체됩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땀 흘리는 현장에서 사실 채워지는 것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9장 33절부터 50절까지는 누가 크냐라는 아주 찌질하고 아주 인간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을 했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죠. 사실 제자들 간에 이런 격한 토론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크냐입니다. 아, 정말 실망스럽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의 특별 수업이 있기 전까지는 제자들한테 크게 실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기대가 낮으면 실망이 별로 안 되죠.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보다 못한 찌질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 이것이 진정 큰 것이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장면은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메시지의 결론에 어린아이를 교보제로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감. 어린아이는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상징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 생각하면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이미지로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때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조선시대만 봐도 사람 많이 낳고 쉽게 어릴 때 잘 죽는다 치면 어린아이는 이름 개똥으로 지었다가 소똥 말똥 닭똥은 없었어요. 맞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가장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처럼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진짜 인정받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작은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낮은 자를 섬기는 자세,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 들어가면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얘들이 농담을 성경을 갖고 와서 해요. 제가 전에도 그런 거 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사람이다, 막 이런 거, 이런 농담들을 신학교에서는 해요. 그래서 막 서로 이야기하다가 야, 나 상처 받았다, 나 시험에 들라고 하는데 막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나 연자맷돌 이거 들고 와서 빠져 죽어라, 이런 표현이죠. 신학교는 이상한 동네입니다. 그래, 이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예요. 읽으면 하는데 평소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면 못 나오죠. 나오면 UDT 특수부대원 인정. 어쨌거나 물에 빠져 죽으라는, 그만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꾸 작은 이들을 향한 섬김, 작은 이들을 향한 배려를 말해요. 그러면서 그 일에 걸림이 되는 범죄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거하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참 살벌해요. 야, 네 손이 범죄해서 지옥 갈 거면 손 잘라. 눈 때문에 범죄할 것 같으면 눈 뽑아.
다리 때문에 천국 못 갈 것 같으면 다리 잘라. 아주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낮고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가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없음 돼 있는 것들 보실 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또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고, 어디에 내용을 좀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메이저 리포트와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분류해 가지고요, 좀 많이 주로 사용된 것들을 그래, 이 단어가 맞을 거야 라고 선정을 하고, 좀 적은 빈도로 사용된 용어들은 이렇게 없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46절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데는 46절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없는 게 더 많고 있는 게 몇 개 있다, 그렇게 할 때는 없음으로 생략합니다. 이것은 단어에서도 그렇고 절에서도 그래요. 또 이 부분이 뭐 파기되거나 뭐 훼손되었거나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 문서에서 동시에 그 부분만 훼손될 수는 없잖아요. 문서가 한 수백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350개 정도에는 없어요. 근데 한 열 몇 개 정도에 그게 남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없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없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제가 이상한 곳이라고 했죠. 한 번씩 서로 묵상 날릴 때 이런 거 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4절 은혜 많이 받아, 이렇게 보냅니다. 이상한 집단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이번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혼.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표현이 이혼 같지만 이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혼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든지 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이 오늘날의 의미의 이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묻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자 입장은, 여자는 어디 있어요? 아주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여기 잘 묻어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성경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잘못이죠. 여성 인권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고 자리 잡은 데에는 2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합의하에 이혼 이런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쇄술보다도 역사가 짧고요. 이때 당시가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기초로 한다 치면 3500년 전이고, 뭐 4000,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의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고려시대 역사를 잘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조선까지는 어떻게 조금 뭐 태정태세 문단세 좀 알 것 같은데, 고려하면은 뭐가 있던가 이렇게 되는데, 왕건 이후로 끊겼잖아요. 그죠? 통일신라 이후에 태조 왕건하고 그 뒤로 쭉 끊겼잖아요. 뭐 진흥왕, 진평왕 이런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다가 조선, 이성계부터 다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여성 인권, 우리가 아는 거는 신라시대에 여왕들이 있었다는 거, 그 정도는 알지만 여성의 인권은 사실 그렇게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을 요구해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조금씩 진일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해복수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오늘날에 따지면 여러분도 처벌받지만, 처벌받아요 여러분. 전방 안에 때리는데 하고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여러분이 억울하시겠지만 저쪽에 더 많이 다치면 여러분이 철컹철컹 됩니다. 그렇죠? 동해복수법은 그때 당시에 스스로 배상금과 여러 가지 가중처벌을 담아서 복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각 시대별로, 또 바울도 가르치는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우고 뭐 베일을 써라 이런 것도 그 시대에 비해서는 약간씩 갑자기 급진적으로 바뀐 것들은 없어요. 오네시모에게 쓴 편지도 노예를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권면하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게 어때?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할 만큼 어떻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 시대에 적합한 수준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모세의 가르침, 이혼 용서를 쓰는 방법을 보면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 되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끊지 말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간음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기에는 또 시대적인 한계도 같이 고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의 변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금하고 있으면서 재밌는 것은 이혼 얘기 뒤에 아이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성경을 보시면 이게 단락이 분리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단락을 하나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단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라고 말하면서 결혼의 이혼 상태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혼하면 본인이 제일 괴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자녀가 받는 고통이라는 것도 엄청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하시는 것이 있죠. 그래도 뭐 부득이하게 피치 못할 사정들 다 있지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지 마 라고 하셨지만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장 뭐 목을 치시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붙여서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너의 결정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까지도 보게 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의 이야기라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임의로 어떻게 뭐 분리해 놓은 문단을 붙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학자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아이의 이야기 앞에 제가 누가 큰 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아이처럼 서로 낮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또 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뒤에 아이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아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그 시대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것,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거 참 다루기가 어려웠던 게 압도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혼하신 분들의 비율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행여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시대를 앞서가서 그들에게 단순히 율법적인 틀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해.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중요해.
사고의 틀을 깨셨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그러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아이의 단순함과 신뢰,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문구가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에 대해서 진짜 이 바늘 꼬다리에 있는 요런 귀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성전의 문에 작게 다닐 수 있는 좁은 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간에 어렵습니다. 낙타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큰지. 동물원 가면 낙타 있잖아요, 그죠? 아직 살아서 나는 낙타를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보다 큽니다. 예. 말보다 큽니다. 그렇게 하면 뭐 됐죠. 그러면 요거나 들어가기 힘든 건 맨 한 가지입니다. 낙타를 죽여서 인수분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통과 못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부자가 통과하기 어렵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낙타가 26절에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부자만 그럴까요? 뭐 부자는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부자만 그럴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이번 주 화요일에 마침 또 제 설교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요거였거든요. 파일 받아서 들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됐습니다. 예. 상처 받기 전에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그 녹음해서 보내드리면 좀 들으세요. 차에 운전하시면서 듣고. 아니 꼭 제 걸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범사에 유익은 됩니다. 장담컨대. 어쨌거나 잠깐 홍보를 마치고, 사람은 이 재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게 그것에 의지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물론 재물이 뭐 수십조가 있는 사람이나 수십만 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얼마가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못 가요, 천국에. 두 주인을 섬기는데. 여러분,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 그 남자를 사랑하십니까?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정리하고 올 게도 아니고 난 니도 사랑하고 야도 사랑한다고 라고 끝까지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안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 돈은 포기 못 하겠어요.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늘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내가 이 돈에 욕심을 버려야지. 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야지.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다 허망한 거다. 헛되고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돼요. 맞죠? 내가 안 해야지 하면서 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꽂혀 있으면 딴 게 안 보이잖아요. 터널 효과처럼 내가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무가치하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게 재물이라 치면 내가 재물에 눈이 꽂혀 있으면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에 집중하시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새벽에 말씀드렸다 했습니다. 아직 파일은 살아있을 겁니다.
자, 그거 들으시라고 여기서 커트.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앞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이 완전 막장을 보여주는 게 이기적인 요청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과 우편이라 높은 자리를 요구했어요. 이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가 봐요. 우리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참판 뭐 이렇잖아요. 좌우,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원했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마가복음은 지금 대가를 말하는데 대가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명예, 좋은 자리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니들이 몰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한다 합니다. 근데 이게 잔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잔과 세례는 심판과 고난에 대한 구약의 이미지, 성경은 항상 비유와 상징, 은유적인 표현들,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1000이라는 숫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마늘 다자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은 진짜 1000명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많이 죽였고 다윗은 더 많이 죽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처럼 여기서 잔과 홍수, 세례는 여기서 말하는 심판과 고난에 대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잔을 붓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잔이 쏟아지고, 심판과 세례는 고난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할 건데, 그러니까 뭣도 모르니까 예수님 세례 받는 것도 받고 예수님 포도주 마시는 것도 받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명예와 그 나라의 상급은 니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판 붙습니다. 참 이걸 보시면 속상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참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냥 그들의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도 생각해 봐야 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계속 우리도 명예와 권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다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열심히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딱 솔직히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SNS를 왜 열심히 하십니까? 내 건가? 자기 자랑하려고. 혹은 가장 가식적인 모습일지라도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사람은 명예욕이 없다, 나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명예를 한번 맛보고 나면 그것을 못 놓습니다. 정치인들이 3선, 4선 의원들도 있지만 3수, 4수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날릴까요? 권력에 대한 맛을 한번 봤거든요. 그 옆에 있으면서 저게 그런 거야? 좋은 건데? 이렇게 하면서. 또 사람은 언제나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누가 봐도 득표율이 딸리는데 아니야,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어.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욕망들이 난무하는 현장, 그곳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 즉 권력에 대한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여배다? 일 수도 있죠. 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사람은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얘들이 아직 예수님 특별 보충 수업 40일 받기 전이라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의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섬김과 희생을 강조하시면서 본인이 그 희생의 정점, 대속물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비하했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식, 부모님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죠. 어쨌거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말하고 그 앞에 부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본인이 희생할 거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할 것을 말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들도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련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서도 높은 권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다만 나는 얼마나 낮은 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만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귀결됩니다. 아까 8장 26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으로 끝났죠. 이 마무리도 소경을 눈에 뜨게 하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저만 재밌는 이런 패턴입니다. 예. 마지막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세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쭉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16장까지 마지막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치유 사역을 굳이 예수님이 선택하시기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장면으로 다루고 있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잘린 부분을 읽어드리면 특별히 마지막 사역을 눈먼 자를 고치시는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메시아이심을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사기 42장 7절까지 적으시면 돼요. 혹시 방송실에서 찾아주실 수 있나요? 이사야 42장 7절. 사 42칠 이사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크신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눈먼 자 눈뜨게 하는 건 안 나와요. 이거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할 때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할 때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아 좀 봐라, 지금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안 믿음.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고 아무리 확신에 찬 사람들이 주변에서 설득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신념이 강하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세뇌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는 자기 암시로 인해서 세뇌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자신의 상태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귀를 막고 스스로를 세뇌시킨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강한 의심을 스스로에게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인생의 노년에 죽기 전에 또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떠한 위대한 신앙의 선현들도 나는 하나님을 이제 충분히 알았노라 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말의 확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에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종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무한의 관점에서 보면 100m나 5km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도진 깨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실수하는 게요, 나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다 틀릴 수 있습니다. 500년 전에 자신의 신앙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던 자들에게 어퍼컷을 날린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와 신교로 갈라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이 없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해석에 대한 디테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고부동하고 불변한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성품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를 향하여서 좀 더 엄밀해지고 철저하게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네가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낮은 마음으로 대가를 치르신 주님을 닮아서 낮은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챕터 2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